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 공고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박인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연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좋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행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는 있고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나의 잘못은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남의 잘못은 선뜻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표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릴 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으며 이 질병을 막기 위한 통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멈추고 축소되므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고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이 질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손길에도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들을 능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김영훈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지역과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입술에 아버지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듣고 깨달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속히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능히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이다윗 솔리스트 나오셔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을 알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분 이야기 그분을 알면 너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의 여건상 그렇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조속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기념일입니다. 생일도 기념일이고요. 한 나라의 국경일들이 대부분 기념일입니다. 기념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 행사도 많이 있고요. 기념 재단도 있고 기념 공연도 있고 기념 식수나 기념 교회, 기념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기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기념일을 좋아합니다.
만난 지 100일을 기념하고 200일을 기념하고 어떤 분은 1000일을 기념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결혼 기념일이니까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혼자 결혼했습니까? 나도 결혼했는데, 같이 결혼했는데 왜 저한테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기념일은 남자들은 참 힘듭니다. 잘 기억도 못 하는데 뭐 100일, 요즘에는요 어플에서 그거를 세주는 어플이 있어요. 나쁜 어플이에요. 어쨌건 이걸 막 기억해가지고 1000일을 기념하고 뭐 안 되니까 여러 날들을 기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념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어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념일은 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수하게 하심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쉬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고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념을 바로 하면 그 기념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님들은 기념에 대한 바른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안 하면 힘듭니다. 기억하시기 좋은데, 결혼 기념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언제 받은지 기억하세요? 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뭐 세례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그게 세례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쨌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념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은 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은 날, 그리고 장로님들은 임직하신 날, 그리고 바로 오늘은 제5대 담임 목사 저예요. 오늘 취임 예배인데, 취임하는 날인데, 이런 날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날.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때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잊지 않으려고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자, 저희는 방언을 받은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을 받았는데 왠지 방언을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계속 방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이 되는 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기억이 되는 날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 라디오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신원 에벤에셀, 주일은 쉽니다. 그때 들었던 광고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죠? 네. 이거를 기억하시는 세대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신데, 어쨌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에셀,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죠. 바로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큰 참패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수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20년 동안에 신무기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년 전에는 졌고 20년 후에는 이겼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20년간의 시간을 두고 최악의, 정말 지고 또 법궤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승리하고서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세웠던 최선의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른 예배입니다. 20년 전에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주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선교 필요할까요? 없을걸요? 거기는 선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선교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언제든지 지금부터도 드려야 되지만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안타깝지만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브라질에서도 있었고요. 교단 선교국에서도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타는 마음도 선교지에 가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지 선교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동중앙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밥이 방해가 되면 밥을 포기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가 방해된다면 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하기로 했는데요. 근데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켜야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원로 장로님을 통해서 영동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등포 동쪽이 영동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개발할 때 영동지구라고 하는 곳이 여기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의 중앙에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드리지 못하시지만 이 본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예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 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자 20년 전엔 졌던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다른 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예배를 회복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파숫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있다면 오로지 여호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드린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예배는 몇 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셨어요. 평생을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몇 번 안 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런 감격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선자였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았던 정말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은 삽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의 열쇠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열쇠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열쇠는 바로 무릎 꿇는 기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영동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담임 목사가 바뀔지라도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결단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대신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더 예배의 중심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정치, 군사 모든 문제를 지도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키고 또 지킨 사실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도의 이념과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나를 나타낼 때, 겸손한 나를 나타낼 때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말이야 할 때 내가 드러나는 나, 그거를 얘기할 때 아노키를 얘기합니다. 겸손한 나, 아니는 이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사용해 주십니까? 저는 정말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아니입니다. 근데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돌아가질 않아, 내가 없으면 우리 그룹이 돌아가질 않아 라고 할 때 말하는 나는 아노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를 말해야 될까요? 아노키를 말해야 될까요? 아니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비밀인데요,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 매주 제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매주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곳마다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는 한 목사님께서 브라질 선교는 김영훈 선교사만 있으면 다 된다고, 이거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겁니다. 제가 있었던 강석교회에
제가 있었던 강석교회도 이제 제가 맡았던 사교구, 거기 제가 맡았던 교구만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구도 다른 목사님이 하시면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일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게요? 가만 놔둬라.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예쁜 돌, 조약돌, 여러 가지 돌들을 사용하시죠. 그렇다면 저는 돌들한테 그 영광을 빼앗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말이야 이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그런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일을 다 해야 돼,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아니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저를 들어서 이 영동중앙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동중앙교회를 1972년 6월 11일에 창립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1일을 창립일로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우리 교회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과거에도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이만한 건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도와주셨고요. 또 대를 거듭해 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동중앙교회를 이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안타깝지만 이 시간에도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동중앙교회를 이곳 가운데 노년로 75길 9, 요즘에 주소 외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노년로 75길 9에다가 이렇게 놔두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로 이렇게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고 노년로에 놨네, 아이고 역삼로에 놨네,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것과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다가 영동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부터 이어온 영동중앙교회를 지금 있게 하셨고요. 이제 미래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돌들이 합니다. 저는 돌들에게 그 일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이 3분도 안 걸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진짜 교회하고 집이, 제 아내가 그래요. 교회 문 닫겠다. 닫을 때까지 다닐 겁니다. 교회 문이 닫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집도 좋고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마스크를 쓰신 분들 중에서 얼굴을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믿기는, 하나님께서 영동중앙교회를 살아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니까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같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동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욱 부흥케 하시고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영동지역의 우뚝 선 영동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kom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짐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만은, 그 중심만은 변치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을 달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자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증이고 기쁨이라고 다 같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오전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주중 예배도 또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본교회 제5대 담임목사 김영호 목사의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건강 상황을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내비인들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축소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셔서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거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영동중앙교회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기에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